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성품이 대쪽 같은 사람이었어요. 말도 과감하게 하고 세례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막 험한 말을 세게 막 말을 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막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우리는 대단한 존재야. 야, 너희들 족보 자랑하지 말아라.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야, 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어낼 수 있어. 족보 자랑하지 마. 우리 집안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아주 센 말, 험한 말을 했어요. 심지어는 왕 앞에서도 가차 없이 그의 죄를 지적하면서 왕이여, 왕이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래도 그렇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같이 살면 그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왕 앞에서도 가차 없이 말을 했어요. 당시의 왕 헤롯 왕이 마음에 찔렸어요. 찔렸으면은 회개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공격하죠. 반격을 하지요. 대들지요. 그래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찔리는 말을 하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둬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담대했어요. 그리고요 믿는 데가 있었어요. 뭘 믿었냐?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예수님은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왔으니까 이 세례 요한의 생각에는 새 시대가 오려면은 이 정권이 엎어져야 된다. 뒤집어져야 된다. 그래서 바꿔야 된다. 그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정권을 엎고 새 시대를 열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기미가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예수님과 자기하고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자기가 나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올 때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세례를 줍니까?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허락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하자.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내가 세례를 준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또 자기는 겸손하게 낮추고 그분을 높였어요. 나는 그분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람들이 나에게 자꾸 가까이 와, 아니 나는 아니고 이분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고 매기조차도 감당하지 나는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고 그분을 높였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한 번쯤 면회도 한번 오고 좀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 내가 이분을 진짜 믿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교회 계속 다녀야 되나? 그러면서 말이죠.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세례 요한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믿어야 되나?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진짜 메시아 맞나? 회의감이 들었어요. 왜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 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라면은, 메시아라면은 지금 이 시대에 이걸 가만히 두고 보고만 있으면 안 되는데, 엎어야 되는데, 근데 가만히 놔두고 있거든요.
이분이 진짜 메시아 맞나?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영상을 볼 때 신앙이 뭐라 그랬어요? 참 너무 잘하시네요. 우리 신앙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볼 거예요. 신앙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면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을 자꾸 해야 해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을 지금 의심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생각대로 안 하거든요. 예수님이라면은 이 정권 엎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적어도 면회는 한 번쯤 와야 되거든요. 근데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맞나?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일하심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일하는 것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일하는 것이다. 열왕기하서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웃 나라 나만 장군이 병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병을 고치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 낫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는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자기는 한 나라의 장군이에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장관. 그러면 장관이 이렇게 찾아오면 적어도 좀 한번 나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나와보고 환영하고 어서 오시라고 환영하고 어떻게 오셨냐고 친절하게 안내도 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환부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줄 줄 알아서 그러면 그 즉시 탁 반짝 짠 하고 그냥 병이 나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안 해줬어요. 처음에 가자마자 나와보지도 않아요. 아랍 나라의 장군이 왔습니다 해도 나와보지도 않아요. 조용해요. 그럼 그런갑다 그러고 말이죠.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엘리사의 사환을 시켜가지고는 저기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 갑천에 가가지고 몸을 7번 씻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했어요.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세안을 껴왔어요. 근데 목사님 나와보지도 않고 아니 그래도 장관이 왔으니까 어떻게 오셨냐고 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또 예의잖아요. 근데 그러지도 않고 저기 갑천에 가가지고 그 7번 몸을 한번 씻어보시오. 그리고 또 그것도 뭐 다른 사람 그냥 어떤 한 분 시켜가지고는 나와보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기분이 나빴어요. 많이 나빴어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좋아야 된다니까요. 그 곁에 있는 하인이 장군님 그러지 맙시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옆에서 믿음의 말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 장군님 그래요? 나도 기분 나쁘네요. 우리 그러지 말고 믿음의 말.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병이 낫는다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갑천에 가가지고 사람들 다 보는데 거기서 옷을 벗고 물속에 들어갔어요. 지금 저거 뭐 한다냐? 사람들이 다 이제 구경꾼이 되고 막 다리 위에서 또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요. 한 번만 들어갔다 나오면은 괜찮겠는데 그런데
한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무런 일도 현상도 일어나지 않아요. 2번, 3번, 4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에이,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끝까지 마지막 7번째까지 들어갔다 나올 때 그의 몸이 깨끗하게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내 생각을 내려놔. 그게 신앙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게 신앙이다 그 말이죠. 내 생각대로 안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마세요.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섭섭해요. 예수님 섭섭해요. 여러분 좀 섭섭병에 들지 좀 마세요. 섭섭병, 섭섭마귀에 빠지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섭섭마귀에 빠지면.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들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 중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뭐라고요? 자기 생각이라니까요. 이것을 내려놓으면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실패를 해요.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병에 빠져서 시험 들어요. 섭섭병에 빠져서 나를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해요. 목사님이 자기 생각대로 안 해준다는 거예요. 리더가 내 생각대로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바로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이 안 해준다는 것, 그것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은 30에 갖다 팔아 넘겨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들이었고 예수님 왕이 되면은 그러면 자기도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하고는 멀어요. 자꾸 죽는다는 소리만 하고, 야, 이러다 나도 망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내가 조금이라도 본전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갖다가 신고해갖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해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잘 하려면은요 내 생각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을 정도로 그분은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28절에 나타난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사람이 태어난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어.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요한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지금 회의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면서도 지금 현재 회의가 왔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회의감이 들 때가 있다. 아, 목사님,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왔는데 우리라고 그런 일 없겠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랬던 능력의 종. 또 기도했더니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렸어요. 그랬던 능력의 종. 마차를 타고 말이 막 달려가는데, 마차가 끄는 말이 막 달려가는데 그 마차보다도 자기가 뛰는데 말보다도 더 빠르게 뛰었던 능력의 종 엘리야. 그랬던 위대한 엘리야도 로뎀나무 그늘 밑에서 하나님 진짜 계신 겁니까? 나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힘들어가지고. 회의감을 느꼈던,
이 엘리야도 회의감을 느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었겠냐 그 말이죠.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기쁨으로만 내가 그거 감당하지, 기쁨으로만 감당했나요? 고민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고민하잖아요. 아버지야,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 잔이 그냥 지나가게 하면 안 되겠나요? 이 잔이 그냥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고민했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일 잘 감당하고 갑니다, 그걸 안 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라이까, 그러면서 절규했어요. 예수님도 이런 절규를 했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혹시 고민하는 것이 있나요? 혹시 지금 현재 깊은 상심에 빠져 있나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것 과정이에요. 과정이에요. 바울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 이후에 성경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인물 바울이에요. 바울. 근데 그 바울이 위대한 인물, 하나님의 그 큰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 신약 성경 반절 정도를 썼던 신약 성경 바울의 서신이 쫙 나오잖아요.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 바울. 이 사람도 로마서 7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자기 고민을 말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자꾸 행한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 이런 생각 안 해야지 하는데 더 생각나는 거야.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실망하지, 왜 절망하지, 아예 안 해야지 하는데 더 절망에 빠지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 나는 왜 이러는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는가? 그렇게 절규했던 사람 바울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실망하지 마세요. 과정이에요. 청소년기에 사춘기가 오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사춘기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나중에 사춘기 시절에 정신 못 차리고 그래가지고 가출도 하고 그랬던 놈이 나중에 새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고심하고 절규했던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딱 들어오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 너는 죄인이야, 너는 또 잘못했구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날이 옵니다. 잘 통과만 하면은 나중에요 그 상심이 오히려 큰 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란 말이 있잖아요. 내가 상처를 입었어요, 내가 아파봤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 마음을 이해를 해요. 안 아파본 사람 아이고 왜 그런 것 같고 그러냐고 막 그래요. 건강한 사람은 그래, 아픈 사람 이해를 못해요. 근데 아파본 사람은 상처 입은 치유자.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입을 때 있어요. 고심할 때가 있어요. 신앙의 회의를 느낄 때도 있어요.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처럼 자기 제자를 불러다 놓고 자기는 지금 자유롭지 못하니까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자유로웠다면 자기가 예수님 찾아갔을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니까 야 예수님 앞에 가서 물어봐라.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이 오실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다시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물어봐라. 솔직하게. 변화산 밑에 그 아버지처럼 귀신 들린 벙어리 귀신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했던 그 아버지처럼,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의 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솔직한 고백하는 거,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난 믿어요. 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어요. 진심으로 솔직하게 나의 믿음 없음을 주여 도와주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올 때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해결 볼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솔직히 나오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아프면 아프다고. 안 아파요. 나 괜찮아요. 아니에요. 괜찮아 않으면서 괜찮대. 아프면 아프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솔직하게. 믿음 없으면 나의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믿음도 자기 믿음인 줄 알아요? 내가 믿지요. 이거 자기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믿게 해줘야 믿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을 넣어서 이제 요한에게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넣어요? 야,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가서 말해라. 2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다른 거 말할 것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말해라. 그냥 너희들이 그냥 보고 들은 거 그대로 가서 전해라. 일찍이 메시아가 병자를 고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해라, 그 말이죠.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이 예수님 당시 거의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은, 메시아가 오는 그때가 되면은, 그때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 그대로 너희들이 본 대로 가서 말해. 들은 대로 가서 말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안 해. 목사님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대로 이렇게 안 해. 교회가 좀 이렇게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교회를 이렇게 안 해. 교회가 이렇게 안 돌아가. 내 생각대로 안 돼.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면서 자기 소원이 있었어요. 이 잔이 그냥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뭐라 그래요? 내 소원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형편과 내 사정,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기분대로 좀 되면 좋겠는데 그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 제자들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아니야.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야.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야. 뭐라 그래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는 자꾸 흑백으로 가르려 그래요. 흑백으로 갈라요. 이것이 맞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러다, 저건 아니다, 저건 나쁘다. 나랑 다르면 다 나쁜 것. 오늘 이 시대에 지금 내일 모레 곧 이 대통령 선거한다는 이 상황 속에서 자꾸 나는 옳고 저것들이 나쁘다, 자꾸 그게 지금 문제잖아요. 양극화시켜. 나랑 다르면 다 틀린 것, 나쁜 놈, 나쁜 사람. 다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나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은 없어져야 될 존재예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가 주장하는 예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면 되는 거예요. 자꾸 흑백으로 가르지 마. 할렐루야. 어느 교회에 한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경을 잘 안다는 분이 성경을 자꾸 암송을 하는데, 뭘 암송해? 이름들을 자꾸 외우는 거예요. 이름. 암송을 하면 자꾸 이름을 외워.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우리가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한국 이름이 아니다 보니까는 말하는 것이 막 어려워. 근데 그걸 일일이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물었어요. 왜 그렇게 이름들만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천국에 가면은 이분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을 만나면 그래도 인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름도 모르고 인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이라도 내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름을 외우고 있어요. 그래요. 이름을 외우고 있어요. 그게 좀 말이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진짜 천국에 들어갔어요. 천국에 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요, 다른 걸 다 외우고 막 그러다가 예수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하고 예수님을 부둥켜 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에 왔어요. 그런데 그래야 될 건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다 외웠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는 머리를 극적하면서 내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많이 들었다. 진짜 중요한 예수님은 모르고 자꾸 다른 것만 따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다른 것만 따지고, 예수님이 중요한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중요한데, 할렐루야. 사람들의 생각이 문제가 아니요, 사람들의 생각은요 자꾸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지금 이 시대를 놓고 자꾸 여론조사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뭐 어떻고, 여러분들 그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론은요 자꾸 바뀌어요. 오늘 성경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의 33절 3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은 세상에서 안 먹었어요.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대요. 그리고 떡을 먹지 않았어요. 자꾸 금식하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저 먹지도 않고 사네, 어떻게 저것들이. 그러면서 저도 귀신 들려가고 그러구만. 그러더니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자꾸 먹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또 먹기를 탐하는 것들이구만. 사람들의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34절 시작.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여론은 수시로 변해요. 이때는 이렇게 말했다가 저때는 또 저렇게 말하고 왔다 갔다 해요.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여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사람 따라가지 말고, 사람들의 손동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말씀 앞에 서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우르르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라고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람들이 그 길은 잘 안 가.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막 가려고 하니까 그 이름만 다 가. 좋은 대로만.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 아무도 가지 않는 것 같아. 그래도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오늘 또 나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